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결국 여러분, 현장 사역이나 교회 사역은 소수의 제자입니다. 전 교인이 다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의 제자가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 하더라니까요. 그 소수의 그 평신도 그 제자가, 중직자 그 제자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가만 보면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평신도가 한번 해주는 그 간증과 그 포럼이 더 파급이 있어요. 왜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원래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러지만 같은 동급의 평신도가 어떤 응달을 받은 겁니다. 그게 본인들한테 굉장히 부딪혀 와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원래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왜냐? 나는 직장이 있고 나는 여러 가지 삶에 얽매여 있는데 목사님 원래 그거 하시는 분이니까, 사모님은 원래 그거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특히 우리 예사랑교회 같은 경우도 소수의 제자. 오늘 저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후 가면서 우리 김 집사님, 오늘 구원의 길 그리신 우리 김 집사님,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 올 초에 했던 구원의 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예사랑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집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1월 달에 했다고. 그거 보고 오늘 보니까 너무 많이 발전됐다. 이거 봐라. 아마 1년 후에 집사님을 내가 다시 한번 만나면 집사님은 아마 우리 여기 예사랑교회에 구원의 길 교관돼 있다. 교관.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교관돼 있다니까요. 이게 절대로 집사님은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최영호 목사와 나오는 강사들이 하는 말이, 이걸 하면 응답이 온다고 하는데 나는 1년째 해봐도 어떤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집사님, 나무를 딱 심어놓고 1년 만에 자꾸 열매를 기다리면 힘듭니다. 지금 뿌리를 내릴 시간표입니다. 이걸 유 목사님 표현은 각인이에요. 각인. 지금은 내가 각인되는 시간표입니다. 나를 확립시키는 시간표입니다. 어느 날 뿌리만 내리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신도 가운데에 소수의 그 제자, 창녕 함께하는 교회도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응답이 막 일어났던 게 아니라 지금 소소하게 몇몇 제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몇몇 제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포럼하니까 거기에 영향받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제가 7년째 설교하는 것보다도 평신도 한 명이 나와서 간증하는 게 더 파워가 있어요. 본인들한테는. 왜냐? 같은 눈높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딱 1년 전에 우리 최신영 목사님이 우리 창녕에 와서 저희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벌써 1년이 됐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신영 목사님이 제 마음에 담겼고, 저는 성격상 사람을 좀 잘 사귀는 성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자꾸 가는 겁니다. 우리 최 목사님한테. 왠지 아십니까? 일주일 있으면서 최신영 목사님이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두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그게 부딪혀온 겁니다.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구분되더라니까요. 이분이 진짜로 교회를 살려고 하는 분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하니까 조금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진짜 가슴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런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요. 여러분 땡 잡은 겁니다. 목사님이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눈물이 있다니까요. 저 우리 여기 김 목사님이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강북에 안 가야 되겠다. 너무 먼 겁니다, 거리가. 우리끼리 얘기했다니까요. 다시는 안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최수근 목사님도 만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신영 목사님을 만나서 이번에 베이스가 여기에요. 이건 제가 토를 안 달고요. 핑계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 최신영 목사님과 우리 최수근 목사님의 그 중심이 보여지니까 제가 거절 없이 신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저 강의하고 안 해요. 이젠 저도 죄송하지만 자를 땐 다 자릅니다. 안 간다니까요. 어떤 한 노예의 어른 목사님입니다. 몇 번을 요청했는데 저리가 다 잘랐 지금까지. 근데 여기는 단숨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당의장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요 행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번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뭐 노예 캠프는요 이거 바람 부는 거고, 바람이라는 건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건 그냥 좀 힘 실어주고 이런 거지, 결국에는 이 지역은 여러분 몫이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이제는 뭐하냐, 이제 진짜 다락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다락방을 전 교인이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설, 쉽게 말하면 이제 개업하는 겁니다. 개업, 오픈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프 이후부터는 진짜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가 전 교인이 랩넌트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다락방 하셔야 돼요.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자, 서론에 이번에 제가 예사랑교회에 와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지금 잘 해오셨지만 우리 최신영 목사님도 또 저를 통해서 배우고 갔거든요. 또 여러분 교회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점검도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은 교정을 해요. 교정. 교정이 뭐냐면 몸이 탁 틀어진 겁니다. 그 틀어진 걸 뼈를 맞추는 사람한테 가니까요, 뼈를 탁 맞춰주는 겁니다. 교정을 해줘요. 또 완전히 뼈가 어긋난 사람들은 철심을 넣어가지고요, 수술해가지고 철심을 박아요. 바르게 세우려고.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치아가 고르지 않은 사람들은 교정기를 꽂아가지고 뭐하냐, 치아를 바르게 고르게 이렇게 교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교정이 필요해요. 교정.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찾아가시면서 봐야 됩니다. 저희 창녕 함께하는 게 특징은 메신저 혼자 떠드는 설교 안 하거든요. 같이 주고받습니다. 이게 어느 때는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 중에, 그것도 대예배 설교 등에 손들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어제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일어나가지고요, 아멘 좀 해라 좀.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멘 좀 해라 이런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 막 주고받는 게 설교를 해요. 같이. 근데 좋을 시간이 없죠. 또 설교 시간에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아멘을 안 해야 되는데 아멘을 너무 크게 해버려요. 그때. 아멘을 안 할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 너무 크게 아멘을 해버려요. 배꼽 잡습니다. 자, 우리. 자, 8장 30절 31절 우리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왜 여러분이 복 받았느냐? 오늘 보니까 에도피아 대신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이 다락방 교회 안에서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지도를 해주잖아요. 훈련받도록 여러분 이걸 지도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지도해주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제가 집중훈련 강사를 하면서 전국 다녀봤잖아요. 정말 지도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뭐냐, 본부 훈련에다 그냥 위탁만 하는 겁니다. 훈련받고 오라고, 이런 식이. 신학원에 집어넣기도 하고. 내 교회에서 어떤 훈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사랑교회는 위탁하는 교회가 아니라, 위탁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도해주는 우리 최신영 목사님 있잖아요. 온리 에듀판 애시 한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또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 보면 가짜예요, 가짜. 성경의 내용도 모르죠, 복음도 모르죠. 왜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이때 빌립 집사가 32절에 보니까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35절을 보세요.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렇죠? 이게 가르친 겁니다. 가르쳤어요. 지도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39절에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쁘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쁘게. 이 내시 한 사람이 앞으로 그 한 사람을 지도했는데 그 사람이 한 대륙을 살려요. 아프리카 한 대륙을. 그런 출발점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최신영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받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어디 가서 뭐 한 사람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대륙을 살릴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입니다. 2번. 왜 여러분들이 교정을 받고, 왜 정말 지도를 받고, 왜 이렇게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중에 이게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혀 온다,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자,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언변이 좋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말을 잘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부침성이 좋아. 너무 말을 잘하는 겁니다. 거기다 성경이 능통하다네요. 유대인이고 말을 그렇게 잘해. 뭐만 모르냐? 복음만 모르는 겁니다. 이때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 뭐 했느냐? 오늘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준 겁니다. 이때 아볼로가 충격을 받았죠.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건너가서 뭐 했느냐?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볼로라는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오거든요. 한 지역,
한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에 영향을 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받고 또 교정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이 한 대륙에 들어가서 한 대륙을 뒤집고, 이 아볼로 이 한 사람은 그것도 이 평신도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한 지역에 들어가서 오늘 아가야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설명하려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좀 언약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세 번째 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수의 제자가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 소수의 그 제자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12사람이다. 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자일 것 같아요. 12명.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 누가 포함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아십니까? 에바브라. 여러분 혹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학자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라 나와요.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골로새서 1장 7절 8절. 자,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골로새 지역은요 바울이 한 번도 안 간 겁니다. 우리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훈련받은 에바브라가 훈련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 고향이 골로새죠. 이 골로새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훈련받은 제자가 들어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세요. 에바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세우기 전에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훈련 받은 대로 했겠죠. 이 훈련.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를 이런 훈련을 받았겠죠. 훈련을 받고 각자의 개인이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훈련 받고 돌아가서 뭐 하느냐? 거기서 똑같이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영접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요, 로컬. 교회를 세운 겁니다. 로컬. 이 한 제자 에바브라가 이 훈련을 가지고 아예 한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교회를 세운 거야. 지교회. 우리 앞으로 우리 김 집사님은 지교회 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고요, 내가 있는 내 장소에 들어가서, 내가 다른 분들 잘 모르니까 저는 김 집사님만 아니까요, 우리 김 집사님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훈련을 가지고 내가 있는 내 직장과 내 현장이 뭐냐, 오늘 에바브라처럼 지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받아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방문을 안 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가고는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너에게 있다. 하지만 내가 못 가고 있다 지금. 근데 그 내용이 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야 바울은 지금. 그런데도 그 제자가 지금 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나랑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를 세운 그 에바브라가 그 교회 안에 이걸 할 수 있는 또 제자를 또 깔아놓고요. 본인은 어디 있느냐? 바울과 또 팀이 된 겁니다. 팀이 돼서 같이 순회를 한 겁니다. 이게 뭐죠? 파라. 그 지금 에바브라와 내가 지금 너희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제자 하나 제대로 키워놨는데 이 제자가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손잡고요. 지역교회들이 같이 손잡고 뭐냐? 파라까지 그냥. 로컬과 파라를 했던 제자 에바브라. 우리 내년 되어지면 우리 최신영 목사님이 유럽 현장을 또 순회할 겁니다. 파라.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예사람 교회가.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엔 진짜 기도 삼았던 게 뭐냐면, 우리 예사람 교회 성도님들은 뭐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에바브라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 에바브라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운 게 아니겠죠. 뭐냐, 지금 골로새 지역에서는 지금 혼자 예수 믿는 겁니다. 혼자 들어갔겠죠. 뭐 했겠습니까? 홀로 다락방 했겠죠. 혼자서요. 이것이 하다가 본인이 힘을 얻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했겠죠. 그 가운데 영접한 사람을 데리고 양육했겠죠. 그 양육 내용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나옵니다. 개인 양육해온 내용이 나오잖아요.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각 사람 나오잖아요. 개인 양육해온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한다는 말은 영접이고요.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은 양육이고, 또 나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제자. 이거 보세요. 영접, 양육, 제자까지 만들었잖아요. 이거랑 여러분 배운 거 이거 지금 이 4단계 훈련 이걸 지금 했다니까. 이걸요. 처음에는 홀로 다락방 했겠죠. 에바브라가. 이 사람이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각 사람부터 한 사람에게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까지. 그리고 여기 예사람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에바브라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세요. 저로요. 그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힘 주십니다. 그런 소수의 평신도 중직자 이런 제자와 일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전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원래 목사님 잘하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지만 평신도 가운데 일어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양상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최신영 목사님은 에바브라를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자꾸 전달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김 집사님은 김에바브라입니다. 김에바브라 집사님. 교회를 세울 만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손잡고 같이 순회팀이 됐어요.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를 했던 에바브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평신도가 그것도 이거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게요. 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홀로 다락방문, 개인 혼자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교회 세우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다 또 제자를 세워놓고 본인은 뭐냐, 바울과 또 팀이 되어서 같이 또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꿈은 꿔야 하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성도들에게, 우리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난 내 제자를 에바브라로 만들어야 돼. 우리 김 집사님은 충분합니다. 에바브라. 이제 앞으로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헌금을 할 때도요, 뭐 김 땡땡 집사 하지 말고요, 해놓고는 가로 열고 에바브라. 그 언약으로 하나니까, 언약으로. 하나님 그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 죽는다니까요. 에바브라가 누구야? 자꾸 서로 얘기합니다. 그때 최신영 목사님 강단에 자꾸 에바브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캠프 때에 우리 최영호 목사님이 와서 에바브라 이 사람을 얘기했다.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2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때는 익명의 사람이에요. 무명의 제자.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에바브라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지역에도 교회 세웠다니 교회.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에바브라를 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말은 그래 이 말은 어디 가서 예사랑 교회를 나가가지고 내가 교회 개척하라는 말이구나. 그럼 내가 신학교를 또 가야 되나?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교회. 지교회를 세울 만큼 여러분 그렇게 응답 받으셔야 돼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요. 에바브라. 당분간 에바브라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에바브라. 그래서 우리 이번에 최영호 목사님이 우리 김입사님에게는 김 에바브라라고 했다. 앞으로는 박, 최 다 나와야 된다 지금. 그 여러분 이러한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한 사람. 이것을 요즘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걸 우리는 마중물 얘기해요. 여러분 마중물 알죠? 한 바가지의 그 물이 펌프에 그걸 한 바가지를 부어가지고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물을 끌어당겨요. 그 한 바가지의 그 물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그 소수의 그 한 사람.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 최진영 목사님과 또 우리 최수고 목사님이 지금 헌신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수의 그 한 사람 찾으려고. 그 제자를 찾으려고. 에바브라를 지금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루잖아요. 이것처럼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뭐라니까요?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 큰 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쉬려고 와요. 또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종잣돈.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초기 자금입니다. 돈을 다 모아보니까 어디 점포 얻기는 힘들고 포장마차를 시작한 겁니다. 초기 비용이에요. 종잣돈. 그 작은 돈. 포장마차를 하다가 장사가 좀 된 겁니다. 나중에 점포를 하나 얻었어요. 임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또 된 겁니다. 그 점포를 제가 구입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니, 그렇죠? 그 종잣돈.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파워가 생긴다니까, 이게. 우리 김집사님은 마중물입니다. 에바브라 마중물. 이겁니다. 겨자씨. 이걸 두고 첫 번째 1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모이는 교회. 그러면서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주일날 모이죠. 흩어지는 교회는 평일날 모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평일에는 뭐냐? 실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뭐냐? 훈련 받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을 받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흩어져서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하느냐? 그들은 실전입니다, 이제는. 이게 주일날 훈련을 받아놓고 뭐냐?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잘 되는 교회가 보니까 응답받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구심력. 모이는 교회는 구심력이요.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 원심력.
구심력이 뭐냐? 모이는 힘입니다. 모아지는 힘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훈련을 통해서 막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모아지는 힘이 딱 생겨지면, 구심력이 생기면 뭐냐? 원심력이 생깁니다. 멀리 퍼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뭐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흩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가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는. 그 흩어진 자들이 뭐냐? 이게 실전입니다. 원심력이 되어서 흩어지는 겁니다. 세탁기에 보면 탈수기의 원리가 뭐냐면, 빨래를 해가지고요, 그 젖은 물이 가득한 그 빨래를 집어넣어요. 탈수기다가. 그러면 돌리겠죠. 돌릴 때 이게 있어야 되면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모터가 힘이 있어야 돼요. 막 힘이. 엄청 막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는 만큼 뭐죠?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원심력입니다. 이게 주일날에는 힘을 얻는 겁니다. 같이. 훈련을 통해서. 이걸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구심력을 가진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원심력이 된다니까요. 바로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우리 예사랑교회는 일단 구심력을 갖춰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원심력 전도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준비가 안 되면, 교회에서 훈련 안 되면 원심력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지금 우리 최신영 목사님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희 교회는 그 모이는 교회 때 이걸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냐면 이걸 합니다. 5인 1조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5인 1조) 모임을 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 1시부터 약 2시까지 5인 1조 모임을 합니다. 이때는 보통 조마다 5명에서 10명, 저희는 어떤 조는 한 20명까지 모이더라. 20명. 확산이 돼갖고 20명이 모여요. 한 조 안에 10명이 모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는 조장이 있고 부조장이 있습니다. 또 조원들이 있겠죠. 이걸 할 때 처음부터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신영 목사님과 또 사모님 두 팀만 하도 괜찮아요. 두 분이서 조장되어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여러 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돌려야 되겠죠. 이때 우리가 뭐 하냐면 첫 번째 1번, 삼오늘 포럼을 합니다. 삼오늘 포럼. 삼오늘 포럼 때 강단 메시지를 듣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나온 미션. 미션이라는 것은 이번 주간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보통 설교 한 편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메시지를 통해 나가는 게 보통 30개가 나간대요. 예를 들어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염려하지 마세요. 이 다 미션입니다. 그걸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포항 영광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특징 이렇게 합니다. A4 용지에다가 반을 딱 접어요. 접어놓고 할 거, 하지 말 걸 적어놓는데요. 이렇게 해놓고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 중에 뭐냐? 할 거 적어요. 오늘 목사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네? 적는 겁니다. 해보니까 보통 30개가 나오더래요. 그 가운데 본인이 이번 주에 해야 될 미션, 정확한 그 중에서도 한두 개를 잡아내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52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52주 동안 실천하는 거잖아요. 1년 후에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태가 바뀌면 누가 놀래느냐? 집에 가면 우리 배우자가 놀랍니다. 와, 우리 마누라가 많이 바뀌었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막 짖는다니까요. 그냥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주인이 얼굴이 달라졌어. 옛날에 막 우락부락하고요, 막 성질 더럽고 그랬는데 뭔가 요즘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인 아닌가 싶어갖고 자꾸 짖는다니까, 걔가.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사업이 다 무너졌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 결단 내린 거예요. 강단 메시지. 그 안에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을 걸. 그걸 찾은 겁니다. 미션. 그 중에서도 30개 중에 한두 가지만 자기가 한 주간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얼마 안 돼서, 다시 말하면 완전히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자기가 미션으로 가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에 하나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어떤 축복을 주냐? 포항 지역의 모든 공원에 이 도로를 까는데요. 여러분, 그 톱밥 아십니까? 톱밥. 톱밥을 어떻게 해가지고 길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장로님이 하시는 업이 그 톱밥. 그리고 여러분, 야자수 있죠? 그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가마니 같은 걸 만들어요. 보면 등산할 때 그 가마니 같은 걸 이렇게 까는 게 있습니다. 쫙 양탄자처럼. 그걸 전체를 담당하는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경제가 한순간에 막 교회를 지을 만큼 경제가 확 올라가 버리죠.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이 장로님이 집중신학원부터 시작해서 다니면 지금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고 여기 내가 생을 걸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경제라는 걸 막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는 설교는 많이 들었대요. 훈련도 많이 받고 뭐에 못했냐? 미션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미션을 못 찾은 거예요. 그걸 찾는 그 순간 그 장로님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주일 오전에 랩넌트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공과 시간에 선생님 중심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또 선생님이 또 2부 행사로 또 그 설교를 풀어줄 수가 없어. 그 시간에 뭐냐? 말씀 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사문을 하도록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적도록. 저희 교회는 사문을 적어요. 공과 시간에. 그리고 우리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은 주일날 11시 예배, 대예배를 끝나면 사문을 기록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예배 후에 사문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1시에 모일 때 이미 적어놓은 걸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 읽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죠? 읽는 건 쉬운 겁니다.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잡았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대상자가 누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문을 부분은요, 이제 강의 끝나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더 깊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이걸 이제 포럼하는 건 미리 이제 적어놓고 그걸 읽어가면서 포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 특징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불신앙할 시간이 없대. 뭘 불신앙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빈틈을 줘야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공과 시간에 그하죠. 예배 끝나자마자 딴소리 못하게 우리는 3월 적게 만들죠. 끝나자마자 또 적어놓은 것도 밥 먹어야 되죠. 밥 먹자마자 또 5일 조장이 또 불러요. 빨리 오라고 집사님. 다 모이라고 우리 팀들. 아이고, 우리는 차 한 잔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들이 모여서 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포럼이 나오죠. 이게 막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뭐 잘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엉뚱한 죄송 말씀입니다. 좀 지랄 맞은 사람도 있어요, 또. 한두 명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구길. 이것을 갖다가 1대1로 붙여가지고 워크샵을 하는 거죠, 워크샵. 근데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사모늘만 해도 보니까 2시간 시간이 가버리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원의 길하고요. 세 번째, 개인 양육 훈련. 이 부분도
똑같이 1대1로 워크샵을 하는 시간. 이걸 언제 하냐면 오후 예배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오후 예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자체가 이런 훈련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 훈련을 본인 직접 보여주고 하는 걸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1대1로 다 붙입니다. 붙여서 뭐냐? 이거 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 교인들은 이제 구원의 길은 다 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인 양육하는 시간표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전도일지도 하는 그런 시간표거든요. 이걸 다 뗀 거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또 요즘은 또 시간표 우리 김 목사님 보니까 본인이 설교하기 전에 본인이 현장에서 제자 메이커에서 훈련시켰던 사람 나와서 뭐냐? 구원의 길 그려요. 그리는 게 아니라 제자 메이커를 하죠.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다. 또 개인 양육하고 전에는 이거 개인 양육 상황극까지 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까 보여줬잖아요. 상황극. 그걸 성도들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한다는 것을요. 이걸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번째입니다. 전도 캠프. 전도 캠프 훈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도 캠프 훈련. 사모늘 구원의 길 개인 양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 교인 오후 예배 때 뭐냐? 이때는 5일조 모임이 없습니다. 1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캠프를 해버려요. 그것도 언제냐? 1년에 딱 2번 합니다. 보통 저희는 4월달, 10월달 합니다. 한 번 하면 저희가 3주차를 합니다. 우리가 10월달에 했었잖아요. 10월달은 첫째 주는 우리가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아니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하게 된 겁니다. 4월달에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3번 하게 됩니다. 1년에 2번. 이때 뭐냐? 이렇게 5일째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 데리고 5일조별로 현장을 정해놓고 이때 조장 중심으로 뭐냐?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거 이걸 해보는 겁니다. 실습. 실습입니다. 실습. 훈련이죠. 훈련 실습입니다. 복음 전하는. 평일날 전도 캠프를 하면 몇 명 안 모입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하니까 전교인 다 나와요. 랩런트까지 다 참석합니다. 우리는. 유치부부터 다 시작해서. 이거 하니까 구원의 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은 누가 양육해야 돼요? 지가 해야 돼요. 지가.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개인 양육.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해놓고 1년에 딱 2번씩 전교인 상대로 전도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캠프 훈련입니다. 훈련. 이게 성도님들이 부담이 없어요. 1년에 2번만 하니까. 이걸 3주차를 내리쭉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5인 1조별 이거 전도 캠프 할 때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 그죠? 메시지는 우리 김 목사님 한 15분 하죠? 저는 그날 놀아요, 그냥. 5인 1조별 다 나가. 나갈 때는 제가 문 다 잠그거든요. 저희 교회 치매 걸린 할머니도 나갑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 다 나가야 돼요. 제가 왜냐? 교회 못 있게 만들어. 아니, 교회 재정부들이 재정해야 된다고 안 나가. 아, 나가세요, 지금. 돈은 내가 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다 보냅니다, 우리는. 전 교인 다 훈련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가 진짜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꽃 중에 꽃 5인 1조입니다. 5인 1조. 이 속에서 모든 훈련이 다 됩니다. 이게 훈련이지만 실습입니다. 실습. 여러분 실습을 해서 실전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성도들을. 맞죠? 이게 주일날 우리는 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오늘 노 회장님과 또 우리 아마 서기 목사님도 아마 김 목사님 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좀 들어와서 노예하고는 상관없이 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는 교회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훈련을 시켜드리면 어떻겠나.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많이 모이는 거 저도 안 좋아해요.
오히려 적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하도록 우리 도와드리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만약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우리 교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월달에 캠프 한다 그러면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똑같이. 예, 제가 원래 제 계산은요 3주차하고 마지막 주 4주차는 헌신 예배를 하려고 했어요. 다락방 문이 열렸다 그러면 다락방 사역자로 파송 보내려고, 파송. 헌신 예배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런 걸 아시고요. 이게 저희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서는 이런 훈련과 실습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주일날 하니까 교인들이 못 빠져나가요. 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죠. 평일날에는 실전입니다. 흩어져서 여러분 뭐 하느냐? 첫 번째 1번. 오늘 여러분의 모델은 이제 에바브라니까요. 에바브라가 했던 것처럼 에바브라가 에베소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 했냐? 다른 거 아닙니다.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 개설하세요.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일날 훈련받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구원의 길 플러스 전도일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예사랑교회와 또 우리 죄송합니다. 예담인가? 죄송합니다. 예뜸교회. 이런 중요한 이 교회들은요 전도일지 사용하세요. 이제 그런 또 시간표가 됐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성도들이 전도일지를 하면서 정답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 이걸 하는데 가정이 막 보고만 돼요. 친정 보고만 다 되고 이제 이런 시간표가 된 겁니다. 오늘 오전에 메시지를 못 드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이 전도일지 부분. 그래서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또 뭐하냐? 두 번째,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 다시 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하냐? 사모를 하는 겁니다. 사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모를 기록한 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수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중요한 우리 주간에 우리 본부 메시지 그 메시지 들어도 괜찮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1번, 2번입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하는 방법,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을 갖고 그 말씀 다시 듣는 겁니다. 저도 어제 밤에 올라와서 밤늦게 새벽까지 뭐 한지 아십니까? 그 피곤한 몸을 입고 우리 오전 오후 예배 틀어놓고 예배 드렸어요. 저 모텔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거든요. 제가 뭐 설교를 평가하고 뭐 내 설교가 잘했다면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예배자거든요. 저도 어저께 사랑교회 제가 강의했잖아요. 강의 와서 이렇게 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시간에 저는 예배를 드렸다니까 제가요. 강단 말씀 통해서 홀로 다락방 하는 겁니다. 우리 사모한테 혼나서 이게 같이 모텔에 있으면서 좀 조용히 좀 하라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냐, 저는 항상 죄송하면 습관 자체가 꼭 집에 들어가면 제가 뉴스를 틀어요. 뉴스를 틀어놓고 제가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그러니까 혼나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그러니까 저는 뉴스 잘 안 보거든요. 이게 습관인데 TV를 트는 습관이 있어요. 안 보면서도 예배를 드려 혼자서. 어저께 제가 막 배변 활동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화장실에 앉아서 또 그거 보면서 계속 한참 이게 화장실에 앉아서 30분이 지나갔어요. 거의 빠져가고 내가. 홀로 다락방입니다. 진짜 은혜 받는 그 시간. 우리 진짜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우리 최신영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지도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 최영호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홀로다락방 하고 계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딱 얻고 있으면, 그런 영적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답답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뭐냐? 우리 남편, 내 자녀들, 내 친구, 우리 친정 가문, 시댁 가문에서 영접 운동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사람 자꾸 붙여주는 겁니다. 예비된 만남. 여러분이 힘을 얻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생명 얻을 자를 붙여준다니까요. 이번에 저희 교회 이제 오신 지가 한 석 달 되신 우리 성도님이 구원의 길 하고 이게 전도일치를 하면서 혼자 이렇게 홀로다락방을 하죠.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지도를 했어요. 너는 뭐 수요 예배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예배를 드리니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 예배 드리고 그거 적은 거 찍어 올려라. 다시 말해 홀로다락방 하라는 거죠. 그렇게 목사님이 지도를 한 겁니다. 홀로다락방 하도록. 지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에 김장을 하면서 자기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의 큰 누나, 이번에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시부모님들 지난주에 다 영접했어요. 제가 영접시켰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3개월 되었는데 전체가 예수 믿었다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만 지도를 해주면 홀로다락방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거 하는데 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이번 주 주일날 친정 가문 전체가 다 우리 교회 왔어. 다 등록했어요. 한 분이 진짜 은혜 받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 김 목사님 지도받는 사람이에요. 늘 지도받고 또 교정받고. 우리 김 목사님 특징 교정할 때요. 막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리거든요. 못하는 건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마음이 약해갖고 막 둘러서 얘기하는데 알아듣겠지 해가지고 둘러서 얘기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딱 얘기해보냐. 막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 잘하는 거예요. 볼 때는. 교정을 시켜줘요. 교정. 이때 하나님이 정말 예비된 만남을 딱 주십니다. 예비된 만남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가지고 다락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1대1로 붙여주면 1대1, 다시 말해 EBS가 되는 것이고 개인 양육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룹을 붙여서 그룹. 그러면 다락방이 되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에바브라 우리 집사님 홀로 다락방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응답 주시는 겁니다. 뭐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이 응답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골로새 지역에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평신도가 중직자가 세운 교회라니까요. 이 교회가 바울은 볼 때는 너무 궁금한 겁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소문만 들었는데 한번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골로새 내용입니다. 가고 싶다는 겁니다. 2장에 나와요. 정말 너희 보고 싶다. 항상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에바브라가 와서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 너희들에 대한 얘기를. 소문을 들었는데 한번 가고 싶다. 이게 바로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이제 여러분 교회도 혹시 5일절 하고 있는 제가 체크는 안 해봤지만 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다시 교정을 받으시고 이 점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꽃 중에 꽃이 제가 이것을 만든 것이요. 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이 되어지고 실습이 딱 되어지니까 평일날 이 사람들을 흩어놓으니까 흩어진 장소에도 이거 한다니까요. 살아남아 이 사람들이. 자기 각자 현장에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바로 할게요.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뭐 화장실은 내일 가시고요. 지금 화장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냐 우리가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소변에 살살 보시면서 말리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실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2년 돼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똑같이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중에 지금 유 목사님은 30군데지만 우리 김 목사님이 좀 20군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현장을 지금 뛰면서 지교회를 깔아놓고 다락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는 11조와 헌금들이 본인이 받는 사례비의 몇 배가 돼버립니다. 그래 교회 성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이제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지금 이제 강사한다고 바쁘고요. 실제 우리 김 목사님이 저는 현장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좀 지도를 좀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좀 지도를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2년 됐고 우리 최정 목사님 1년 됐습니다. 그럼 2년 후에는 우리 최정 목사님 이 응답 받는 것입니다.